오늘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것을 다 마치고 우리는 제3강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는다. 왜 밥을 먹는데요? 자, 왜 밥을 먹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세상에 왜 밥 먹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별로 안 받아보셨죠? 왜 밥 먹냐고. 아니, 당연히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밥을 먹느냐고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하려면은 갑자기 답이 안 나와요. 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배고프니까 먹는다. 그렇죠. 배고프니까 먹죠. 그런데 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으니까,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먹는다. 그래서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그런 말장난도 하지만요. 우리가 왜 밥을 먹느냐? 살기 위해서. 그러면 왜 기도하냐? 살기 위해서. 기도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고,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봐도 죽는 거고 길게 봐도 죽는 거고. 그래,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특권, 기도, 이 기도는 다른 종교나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 우상이나 미신이나 귀신이나 다른 신들에게 하는 기도는 그건 응답하지 않는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하는 기도예요. 간혹 귀신에다가 대고 빌어가지고 귀신이 응답해버리는 바람에 미친 사람, 그 가정에 정말 귀신의 그 장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본래 선하신 분이시고 그 안에 이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을 주시지를 않아요.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귀신은 그 귀신에게 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귀신은 미움과 분열과 절망과 온갖 영육간의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거기다가 자꾸 달라고 빌면, 자, 달라고 하면은 있는 거 줍니까? 없는 거 줍니까? 있는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특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좋아도 해야 되지만 싫어도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4대 의무가 있죠. 납세 의무, 병역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죠. 자, 그 중에
병역 의무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군대 가기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 장교로 가는 사람이야 좋죠. 사관학교를 가고 또 장교 후보생으로 가고 또 이렇게 부사관 후보로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아주 나라를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가죠. 그런데 이제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장병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 간혹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야 입영 통지서 나왔다, 나 드디어 군대 간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저도 아주 옛날 옛적에 입영 통지서가 딱 나왔어요. 근데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이 군대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아버지는 벌써 눈이 빨간해져. 6.25 전쟁을 겪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군대가 뭔지를 안다고요. 나는 군대를 가봤냐고. 가면 때리는 데인지 굶기는 데인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군대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가는데 솔직히 즐겁지는 않아요. 즐겁지는 않아요. 그냥 끌려가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의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의무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의무라고 그랬지요.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기도해야 돼. 싫어도, 기분 나빠도, 화가 나도, 슬퍼도, 아니 즐거울 때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요, 사람이 너무 즐거우면 즐겁다고 또 기도 안 해요. 그냥 가서 한턱 내고 놀고 먹고 할 생각이 있지.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서 예물을 준비해서 떡하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슬플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슬플 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을 잘하시는 것 같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하셔서 사무엘이라는 기가 막힌 아들을 주셨잖아요. 화가 날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화날 때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상승작용이 있어요. 자체 상승작용이 있어요. 이 분노가 참, 어떤 분은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맞아요. 그걸 에너지로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화나하고서 화를 탁 내면 그 다음에 싹 화냈다고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화 한 번 냈다고 화가 싹 가라앉는 사람, 화가 나서 그래서 화를 한번 부리고 승질을 내서 그러면 화가 이제 그만 쫙 가라앉는 사람 계세요? 없어요. 화를 내고 나면요,
이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혈압이 더 올라가 가지고 더 화가 나. 그래서 한마디 갖고 안 되니까 또 하고 아주 초절정. 어떤 사람은 지가 화내다가 지 화에 지가 졸도해 버려. 그런 사람 혹시 여기 없죠? 여기는 다 순둥이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니 자기가 뭐 화를 내. 그 누가 뭘 했나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더 화를 내. 그러더니 또 더 화를 내더니 캑하고 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 화가 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사람들 스트레스, 화를 풀게 한다고 이렇게 돈을 내면 들어가서 야구방망이로 막 단지를 깨는 그런 데도 있었고 또 맞아주는 직업도 있었어. 예? 서울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오래전에 10,000원을 딱 내면 이 맞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죠. 아무데나 막 때리면 안 되지. 그럼 그냥 그걸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제일 안 좋은 그런 일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돈을 받고 맞고 돈을 받습니까? 참, 그 얼마나 인간의 삶이 기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분노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분노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예? 나 있지요. 목사님 나쁜 놈. 그런데 뭐 나쁜 놈이죠. 한두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계속 나 만날 때마다 나쁜 놈.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러고 이런저런 일로 화가 나죠. 어떤 때는 뜬금없이 화가 나야 되는 때도 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필이면 토요일 날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반석교 목사님입니까? 예.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그것도 모릅니까? 끊고 나니까 은근히 신경질이 확 나요. 다시 전화 와서 또 받아서 아니 목사님 하늘의 별이 몇 개냐고 왜 몰라요? 몰랐다고 이러면 내가 하늘의 별을 어떻게 알아? 내가 하늘의 별을 알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거 아무 때나 어디서나 갑자기 생겨.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들은 치명적이에요. 사람들하고 싸우기, 가서 또 뭐 어떤 그 유흥을 하기 이런 방법으로 분노를 풀려고 하고 슬픔을 풀려고 하고 인간의 감정을 풀려고 하면 그게 다 죄가 되고 어떤 것은 미끄럼틀이 돼서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간단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면 가라앉아. 자, 여러분 왜 그 국이나 뭘 이런 걸 끓일 때 이렇게 막 넘치잖아요. 그럼 그 넘치는 거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물이 넘칠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나요? 안 되죠. 닫아놓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열고 그 거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찬물을 끼얹든지 소금을 끼얹든지 하여튼 뭔가 이 술을 내야 돼요. 자, 우리 감정이 분노가 됐든 슬픔이 됐든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무슨 감정이든 막 끌어오를 때 주여 하면은 싹 가라앉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화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이 복받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주여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싹 가라앉고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이제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벌써 기도했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네 기도는 문제 해결의 통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갑갑한 일입니까? 그걸 세상적인 용어로는 이용하려고만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해. 이용해. 세상 사람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해. 근데 이용하면 서로 이용하며 협력하며 배려하며 살면 좋은데 일방적일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방적일 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일방통행적일 때가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통로만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 교제의 통로다. 여러분, 교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께 이야기하고 그게 교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딱 한 번 아주 오랜 옛날에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피하고 도망을 가곤 했어요. 만나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 계속 자기 얘기.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아이고 정말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자. 난 한마디도 못하고 그만하고 가자. 그러고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만나서 아유 장전사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요. 아이고야 나 바빠 이따 봐. 이따는 뭘 이따 봐. 내일도 안 봐.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일방통행적으로 쏟아놓고 가죠. 여러분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매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들을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자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답이 나와버렸어 벌써 이제. 여러분 교제를 잘 하는 사이에 필요한 게 있으면 아이고 나 내일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뭐 좀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자 교제가 잘 됐잖아. 자연스럽게 도와주죠. 서로가. 근데 교제가 안 됐어요. 일방통행식이요. 그런데
내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와서 좀 거들어줘.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나 바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너만 왜 이렇게 말하냐?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제발 좀 내가 하는 얘기도 좀 들어라.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착하고 신실합니다. 왜냐,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듣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도 그분이 뭐 키가 크냐 잘생겼냐 이런 거는 둘째예요. 기왕이면 다홍치마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찬양 잘해. 찬양 잘한다고 담임 목사님 모셔가는 거 있나요?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음대 졸업한 목사님은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데 그걸 내가 가르쳐줬나 어쨌나 하여튼 딱 그만둬 버렸어. 이제 내가 안수 받았으니까 나는 말씀의 종으로 서야 된다. 담임 목사님 모셔다 놨는데 강단에서 주일마다 노래로 다 하면 교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교인이라도 내가 지금 찬송 들으러 와서 당신 혼자 하는 거? 예?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신실한 거예요. 그래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보면은 막 목사님 설교했던 몇 주치 설교 테이프도 좀 내세요. 설교 원고도 좀 내보세요. 뭐 동영상도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식성이 안 풀려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좀 한번 인도해 보세요. 예배 인도라는 게 뭐예요? 설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첫째,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오판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싸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막 싸워. 교회가 왜 더 세게 싸우냐? 양심의 가책을 못 받으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써 양심을 자기들은 그냥 정당성을 지금 확립해 버렸어.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은 죽일 죄인이요. 근데 이쪽 사람은 또 이 사람이 죽일 죄인이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싸워. 이게 누구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데 왜 그러냐? 내 뜻이 맞는 줄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 안 해. 막 그러지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인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줄 오판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마귀에게 속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을 물은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 그렇게 봉사하면 될 것 같아. 그 일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거로도 안 되면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에서 응답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뜻을 물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그 찬송이 있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일들, 그렇다고 또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내 뜻이 이렇게 세워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 중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이미 아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왜냐? 내 뜻이 자꾸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시고 나니까 이 육신이 문제잖아요. 예수님도 때리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슬프면 눈물 났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실 생각하니까 막 육신의 생각이 자꾸 저걸 어떻게 지나.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나아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만하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총 딱 맞아서 순교한 분들, 아주 정말 고귀하고 늘 우리가 기려야 되고 또 귀하신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총 맞아 순교하는 일은 없어도 늘 이 세상에서 지난한 세월을 살면서 환난과 풍파 다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둘 다 똑같은 순교자고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슬플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화가 나도 믿음을, 사업을 실패해도 믿음을, 건강이 악화돼서 죽을 병이 걸려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신실한 선지자들과 왕들, 사도, 전도자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사후에 승인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이만했으니까 1번 하고 우리 오늘 배운 이걸 가지고 결단합시다. 기도를. 하나님, 그동안은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을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내 뜻이 먼저 가고 그랬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뜻을 묻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실로암 찬양하시고 한번 찬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인 줄 알고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버지에만 다 맞는 줄 알고 착각하였던 것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기려고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뜻 알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 뜻을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실로암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